구약 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710페이지 옵시다.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심히 중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 흔한 감기병, 그 대부분이 걸리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년에 세계적으로 460만 명이 감기로 죽는답니다. 콜드. 미국에서만도 약 2만 명 이상이 감기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감기 다 들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물론 병의 종류가 다르고 고통의 정도가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병이 들어서 하다못해 감기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으로 고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병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아이들 칠드런 하스피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해달라고 그런 편지들이 오는데, 불구 애들도 많고 그 태어나면서 잘못된 건강치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으려고 나가면 어떤 시간대가 되면 보기는 멀쩡한 젊은 애들이 그 하이스쿨 이런 연령 아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걸어 다니는데 왜 공부 시간에 이러고 다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그 장애 아들. 근데 장애 아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10명이면 20명이 되고 20명은 40명이 되니까 상당히 큰 그룹들이 항상 거기를 지나다녀요. 얼마 전에 우리 웨스트 버지니아 시플레 목사님 그 연락이 왔는데 손주가 지금 2살 넘었는데 어쩌면 3살이 되기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큰아들 조나단, 제가 그 미국 교회 갈 때마다 그 목사님 큰아들인데 so faithful한 정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아들이 다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그 아들인데 그 딸아이가 애난데 그 심장에 2군데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3살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제 자신은 그 연락 받자마자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빠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조나단에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답이 왔어요. 기도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 그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살펴내 보지만 와, 그 답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뭐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건들도요, 오랫동안 쓰면 망가져요. 사람 몸처럼 참 튼튼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도 특별히 병으로 앓지 않고 죽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노환으로 죽었다. 노환. 그러니까 그 늙는다는 자체가 그것도 이제 병이죠. 그래서 죽었다. 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 병에 대해서 임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병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뭐 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그러니까 늙어서 죽어도 그걸 노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제가 한 번은 한국 사람한테 한 번은 외국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남편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보니 그런 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그 미국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감기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자 어떻게 죽었는 걸 아느냐면 뭘로 죽었을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실 심장마비는 무서운 병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죽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안 아플 수 없지만 아프면 신호를 보내신다 이거죠. 병이 들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왜 암을 무서운 병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게 거의 말기가 될 때까지는 아픔이 없으니까 모르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그 치료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다 죽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자세로 이 병에 임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의 똑같은 두 왕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왔습니다. 바로 그 두 왕들이 누구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사 왕과 다른 또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두 유다 왕들이 심한 병을 앓게 됐는데 그 병 들었을 때에 그들이 보여준 자세는 완전히 다른 자세였습니다.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죠.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한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569페이지 옵시다. 그 11절에 보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연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13절 또 자기 어머니 마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웠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아사 왕을 가리켜서 평생 동안 주께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머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데뷔 왕비였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인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거기는 또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4절에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그 전에도 없었더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이 안 듭니까? 병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밥하지 않아요. 병 때문에 더 이상 이 선교지에서 머물 수가 없다. 그리고 병 때문에 그야말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주님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소식 성사님들의 편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유럽까지 전달이 됐고 신약 성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방대한 분량입니다. 수로는 3분의 2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빼낼 때까지는 계속 고통이 따라요. 그 정도로 그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의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밥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을 돌본 그런 귀한 종입니다. 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형통. 몸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소위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참 강한 것 같아요. 기복신앙. 사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컬처,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의 똑같은데 그 기복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근데 그 잘 되는 기준을 뭘 가리킨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침 성경 공부에 로마서 8장에서 배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구원받으면 지금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죽지만 이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이냐?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될 터인데, 이제 그게 진짜 큰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는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큰 다를 바 없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도리어 의인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모슬람 국가이나 공산주의 국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관점이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전부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 다 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답을 예, 다 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하고 사는데 뭐 자녀들이 뭐 잘 살고 뭐 좋은 집 갖고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 다 잘 있습니까? 그 말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우선 육신의 것이 먼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가 잘 되고 그저 뭐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플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아프고. 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왜 그들이 병이 들어서 저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주여.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을 좀 내게서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는가?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셋째 하늘나라인데 그 셋째 하늘나라라는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셋째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살 그 셋째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왔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신약 성경절을 기록했는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불러서 마치 파노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자세한 계시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부분을 쓰는 것은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 정말 그 몸에 가셔왔던 병이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세요.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해서 병이 안 들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항상 건강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바른 그 관념,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없지만 이제 우선 이 두 왕들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두 왕들이 다 똑같은 유다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들을 배척한 왕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들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두 왕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왕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아사 왕부터 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제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사 왕이 옵시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는 3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금 전에 보았지요.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죠. 여러분 잠깐 거기를 다시 한번 펴봐요. 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암이,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 올시다,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가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 행한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하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7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3절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4절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왕에게 병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여러분 역대기 하 16장을 보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16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심히 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병이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런데 잠깐 열왕기상 15장 23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어디가 아팠는지 열왕기상 15장 23절을 보시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570페이지입니다. 자, 아사 왕이 아주 심히 아팠는데 어디가 아팠는가? 이 3절을 보세요. 아사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도시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었을 때에 그는 발에 병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심히 중하였다. 이렇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왕들이 당뇨병으로 죽은 경우가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뇨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왕이니까 주여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먹고 그 왕의 자리 지키느라고 제대로 운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거 봤어요? 옛날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뇨병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당뇨병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손상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다리입니다. 다리가 망가집니다. 썩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눈입니다. 저는 그걸 겪어본 사람이 옵시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하루 종일 집사람하고 전도 방문 다니는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거 아세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대접을 할 줄 알아요. 참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 컬처에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컬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일단 대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하면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들은 대접을 해요.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루에는 몇 끼를 먹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말하기 부끄러운데 190파운드가 넘었어요. 옷들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제 키와 체격에 190파운드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메디컬 인슈런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의사를 보러 가고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젊으니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는 거예요. 그 당뇨 환자가 살이 빠질 정도면 이미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우리 집사람 얘기가 하면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그래서 살을 좀 쪄보려고 독약 같은, 그러니까 독약을 먹은 거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대접에다가 먹고 아침마다 도나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을 먹은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몸의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게 물집이 잡히면서 쉽게 말하면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소변 검사를 해보더니 와, 자기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당이 높은 환자 처음 봤다 그러면서 당뇨 전문 의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당뇨 전문 의사한테 갔는데 나한테 약을 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Mr. Kim, you take this medication twice a day. The world will be different. 이거 하루에 2번씩 먹어라.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 조절을 하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어떨 때는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 몸에 딱 그게 생겨가지고 당이 올라가면요. 이제 그리고 그 다리 아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리가 아프면 당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딱 알아요. 검사해보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당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약을 먹고 또 그렇게 조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이 아사 왕의 다리에 중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사 왕의 그 태도를 보세요. 이런 믿음의 왕이요. 평생토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는데 몸에 병이 드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심히 중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병이 드니까 이 중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의원들, 영어로는 physician, 복수예요. 여러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9년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에 이 병이 들었는데 13절 보니까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2년 후에 죽었어요. 자, 아사왕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근데 그 몸에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어요. 2년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 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병을 대해야 되는지.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결국 병은 우리 육신에게 오지만 하나님은 병들었을 때 의원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만나지 말고 약도 먹지 마라. No.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플 때도 있었고 병들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의사 찾기에 급급했는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옳은 일을 행한 그런 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에 중병이 들었을 때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의사를 찾기에 급급했는가,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병을 피할 수 없지만 병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할 때 우리는 병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사의 이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